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담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옵시고 또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뭐 이렇게 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더라도 얘기의 흐름을 알고 또 이 영상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먼저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어제 내용에 또 그저께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을 다 우리가 또 읽어야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꿈을 꾼 다음에 12달이 지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꾼 것을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을 회상해 보시면은요. 어제 말씀 다니엘이 해석을 해줄 때 보니까 그 큰 나무를 꿈에 보았는데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7대를 그렇게 배임을 당한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다시 회복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꾼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12달이 지난 후에 그 꿈대로 사건이 벌어졌다고 지금 적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란 게 참 놀랍죠, 그죠? 그렇게 꿈을 꾸고 명백하게 해석도 해서 또 그것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그런 경험인데요.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두 번째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경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니엘이 번민 가운데 이런 일은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사건 속에 무너지고 마는 일이 벌어집니다. 12달이 지났으니까 1년이 지난 후에 혹이 난 그 사건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느리 자기 간증이에요. 왕궁 지붕에서 걸으면서 자기가 이룬 그때의 큰 성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바라보면서 왕궁 지붕에서 보니까 큰 바벨론이 보이니까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정말 이런 일이 대단하다는 자기 도취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자찬,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루었다는 그런 자만의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 모든 죄가 무슨 죄라고 이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냐면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만하였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기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았다 그랬으니까 이 죄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참 사람들마다 이런 교만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만에 관해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배우고 또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덫에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람 이 느부갓네살은요 그 예언한 대로 꿈에서 미리 하나님의 그 경고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7대 그 때를 다 채우고 나서야 그때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돌아오는 것을 체험한 내용을 봐왔는데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교만의 죄는 예외가 없다. 나도 이 교만의 죄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만의 죄에 빠지느냐? 왜 내가 교만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말하는 일이 불시에 나는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물론 많은 자기 수양을 거쳐서도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런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도 사단이 던져놓은 그 생각을 붙잡고 사단의 말을 따라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교만의 죄는 그저 간단히 어떻게 외부에서 그렇게 나에게 들어왔다가 내가 그냥 더 수양을 함으로 그냥 물리치고 내 인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죄악이 아니라 내 깊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요. 그리고 그 씨앗이 내 속에 이미 아담 이후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본성의 한 본질을 이루는 일에 이 교만의 씨앗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참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교만을 다스리고 교만을 내 속에서 뿌리 뽑고 내가 정말 교만의 반대말인 겸손한 사람,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것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실패했잖아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능력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치 못한 이 죄의 덫에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예외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지킬 수 있는 내 성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나의 성격, 성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참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신 것은요. 이 7대를 지나는 동안에 무슨 특별한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고난의 7대를 지났습니다. 7대라고 그랬으니까 7년에 해당하겠죠. 그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7년이었습니다.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7년이었습니다. 참 놀란 세월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그냥 마지못해 사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덫에 걸려 사로잡혀서 짐승의 모습으로 산 해가 7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때를 7년을 산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를 알게 하기까지가 이때 되면은 네가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느부갓네살이 무슨 다른 노력을 한 게 있겠습니까? 그 삶을 그냥 산 것입니다.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그 고난의 때가 다 차니까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삶이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에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 깨닫는다는 것이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의 때, 고난의 때를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내 모습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시간, 정말 내가 얽매이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내가 그렇게 느끼며 그 좌절 속에 사는 세월이 기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난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을 겪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아마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마음속에 고난이 있고 또 풀지 못한 인생의 숙제가 있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오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세월이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타의에 의해서 묶인 삶처럼 그렇게 버려진 것 존재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 기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나에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을 다 채워야 한다 하는 뜻은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 교만이 뿌리 뽑히고 겸손의 열매가 내 성품 속에 맺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박이 봄철에 씨앗을 뿌려서 그리고 여름철에 익는 것을 알지만 아무리 비료를 주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을 가한다고 해서 햇볕을 24시간 인공 햇빛을 쬐인다고 해서 수박이 빨리 열매 맺지를 못하듯이 시간이 가야만 맺히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성품도 그런 열매를 맺히듯 시간이 가야만 맺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의 고난을 그렇게 사십시다. 햇빛이 쬐이는 여름을 지나야만 수박도 열매를 맺고 과일도 열매를 맺는 그런 시절을 맞듯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들, 성령의 열매들,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열매들을 맺는 데는 그만큼의 열매를 맺는 시간, 즉 햇볕을 쬐이고 고난의 시간을 꼭 보내야 한다. 그 기간은 내가 성급하게 서둘러서 단축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한다. 마치 과일이 익듯이 나도 성품이 그렇게 익어야 하는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죄에 빠졌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 교만이 지금 그래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느부갓네살 속에 맺어져야 할 겸손의 영이 이 시간을 지나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라봅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 속에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많이 각자의 인생 속에 계획하고 계시는 성품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정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기간이 하루가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아니면 천국 갈 때 평생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은 나에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 기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내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깊은 자신의 성찰과 또 삶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야만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의 성품의 이 열매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걸었던 이 걸음이 또한 우리의 걸음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모든 시간의 때를 정하고 주님 준비하시며 이 과정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고뇌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당해낼 수 없어 몸부림치는 과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삶의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훈련의 과정의 때를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모두도 느부갓네살의 7대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7대를 다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송하며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주어지고 또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힘드셔도요. 주님의 때를 내가 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받으시며 스스로 격려하시며 걸어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